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이 많은 시대에 들을 말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에 배웠던 말씀 또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될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 통하여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힘 주시고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배우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성경도 참 와닿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라는 그 구절에서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할머니 로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또 할머니가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종이 되었고 오늘 사도 바울을 이어서 말씀을 사역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저희들이 디모데 후서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기록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바울에게 마지막 그가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대상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나에게 보내는 서신,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의 주제는 확실한 성경,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확실함, 그 확실한 성경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많은 배움이 있죠. 요즘은 교육 얼마나 할 때가 많습니까? 문화센터도 있고요. 여러 군데 여러분들 온라인만 해도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육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약점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양은 대단한데 확신이 없는 현대인들의 그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 지식인들에게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상대적인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저기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데 성경은 확실하고 그 확신하는 일, 확실한 것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하여서 또한 확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지금 우리 시대의 분위기와 비슷한 그런 말세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배우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당시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움과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이 바라보는 시대는 말세적인 모습이었고, 오늘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 앞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많은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답니다. 여러 가지 원통하고 사납고 이런 일들 표현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분명히 세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죠. 이런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와 돈과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이 있고 나름대로 철학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에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이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 표현은요, 원어에는 엄마 뱃속부터 혹은 갓난아기 때부터입니다. 바로 외조모 또 어머니가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죠. 율법 전문가죠. 구약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실 만나고 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많은 책들을 공부해봤고 머리가 아프도록 많은 연구도 해봤지만 이 성경만한 확실한 책이 없다. 너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니까 바로 그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표현이죠. 경은 우리 경전 말할 때 책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성은 거룩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거룩한 책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에로스 그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로스 그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그레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레마. 혹시 영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학교 때 그래머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그래머,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ABC도 모르고 중학교 갔어요. 그때 알파벳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그래머를 배웁니다. 그래머는 문법이에요. 어떤 글을 구성하는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도 배우고 동사도 배우고 또 형용사도 배우고 문장의 구조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영어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 알파벳을 배우고 영어를 쓰게 되고 읽게 되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래마라고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마인데 성경은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문법이다. 문법을 모르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 서술어가 막 뒤죽박죽 될 테니까요. 그 법칙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각 가정대로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만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거룩한 문법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지식을 배우게 되고 일정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지만 거룩한 문법은 아닌 거예요. 자, 성경은 거룩한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될 때에, 성경의 법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관계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성경의 가르침의 그 문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조기교육 강조하잖아요. 어릴 때 조기교육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배워서 그것들을 익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터득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의 언어를 터득하고 거룩한 언어를 터득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터득하게 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 성경이 어떠니? 성경은 능히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도착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상식은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거룩한 지혜에 도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이 성경의 이 능력을 익히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며 그곳에서 발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서 일과를 3년 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리고 지금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주일마다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진행하는데요, 제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조금 꾸준하게 배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경의 문법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창세기가 어떻게 이번 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문법을, 성경의 문법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관계 기술이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성경적 가르침이 나에게 확신으로 남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힘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똑똑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감동이라는 표현은
감동, 이것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감동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로 묶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세겜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숨결을 경험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면서 거쳤던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다녔던 그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픈 사람들과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삶 속에 홀로 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의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 바로 그 호흡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호흡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그 상황들을 지나치십니다. 막 나는 조바심을 느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긴 호흡을 경험할 수 있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답답한 호흡,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낙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슬픈 호흡,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의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감동으로 된 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면요, 성경인데 그냥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66권 한 권도 버릴 책은 없습니다. 한 절도 버릴 책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 책은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없이 1.1획도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호흡과 함께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보다는 어떻습니까? 수면제로 사용할 때가 참 많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잠자게 하기 좋은 책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렵잖아요. 되게 딱딱하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아직 호흡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그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사라지는,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삶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4가지 유익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4가지 교훈입니다. 교훈, 이것은 그냥 지혜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요즘은 책망이 없습니다. 요즘 세대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책망받으면 견디질 못해요. 억울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책망만 하면 사람이 기가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르게 하십니다. 책망해서 그냥 너 잘못됐다고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바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문제만 지적하는 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의는 무슨 의입니까? 내 개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최고랍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인생 뭐 있냐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참 근시안적인 겁니다. 참 자기밖에 모르는 공간의 개념이 상당히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이웃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눈을 단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는 표현은요, 이런 겁니다. 그 시제를 보면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나를 온전한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서 읽고 나는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정말 배우는 자세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되면 결국은 나의 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의에 빠지고 말지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로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번 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알아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기껏 해서 이르게 되는 자기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자기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의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하던 성경책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리를 잠깐 내도 되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확실한 이 성경, 그리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게 하시고
이 책이 나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것을 깨달아 나의 호흡을 넘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많은 경쟁이 있지만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모두 불타 없어질 그런 책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동광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옥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성경, 이 성경을 사랑하라고, 이 성경이 너를 온전함에 이르게 할 거라고, 이 성경이 너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동강교회, 하나님 야구장을 그린다면 우리의 홈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삶의 현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